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표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구호를 외친 지가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초에 첫 해였는데 이제 벌써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바로 여러분 저물어가는 여러분 결산의 여러분 이제 계절이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몸된 성전을 여러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여러분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환경 미화로, 교회 교사로, 주방 봉사로 등등등 여러분 재능에 따라 또 능력에 따라 각자 주어진 그 사역과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고 또 우리가 이런 세워져 오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죠. 하나는 바로 여러분 교회였고 하나는 여러분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와 가정의 사역이 일맥상통하고 여러분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섬기고 한 몸이 되어질 때 각자 그리고 맡겨진 역할, 각자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행복한 즐거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부모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자녀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여러분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면에 여러분 위기 가정을 보세요. 그 어렵게 깨어진 가정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각자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여러분 충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큰 가정에 큰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 직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일꾼들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여러분 이제 맡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각자 자신이 맡긴 것을 여러분 이제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 성장에 여러분 이제 멈추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위기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여러분 작은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공간이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서로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공유하는 어떻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서로 여러분 사랑함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여러분 나누고 서로의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바로 여러분 온양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신라곤으로 우리가 변질되는 여러분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거 변질되어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관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될 때 자기가 여러분 맡겨진 임무와 자기의 역할을 여러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될 때 바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신라곤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여러분 우리가 들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여러분 이 짐을 지고 가기는 너무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짐을 질 때 여러분 양쪽에서 서로 여러분 들어주게 되어지게 되면 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즐거운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여러분 짐을 지다가 한쪽에 진 사람이 나 못하겠어 하면서 여러분 가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 나머지 여러분 그 짐, 그 무게는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한 사람이 다른 쪽에서 여러분 그것을 짊어져야 할 때 그 일은 말 그대로 여러분 죽을 맛이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 부담이고 그다음에 그 무거움이고 그다음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러분 와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점점 이런 추세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분 직무와 여러분 역할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짐으로 여러분 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자리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에덴 동산이 말 그대로 여러분 신라곤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여러분 집에 여러분 보일러가 여러분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 안은 여러분 냉골방이 되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벌벌벌벌 여러분 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추위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 몰라 하겠습니까? 내 가정 안에 여러분 큰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 몰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려움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은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어려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온 가족들은 허리를 여러분 졸라매게 될 것이고 고통을 분담하며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서로 하나 된 운명 공동체의 아름다운 여러분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 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함께 짐을 여러분 나눠주길 여러분 거부한다면, 함께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 길을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기쁨도 슬픔도 여러분 고통도 영광도 여러분 함께 여러분 나누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 아닙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의 힘이고 바로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온양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여러분 몸된 자들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자세로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소명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를 위해 쫓던 그 인생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로 여러분 바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때 여러분 이게 종이라는 의미, 둘로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제사, 자기의 소유, 여러분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 주인에게 예속이 되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 온전히 그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의 도구에 불과한 여러분 존재가 바로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날 택정을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걸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택하신 이가,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가 왜 부르신 이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렀냐고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누가 세우셨냐고요?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 그 소명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러분 권세라고 여러분 명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군생하던 시절에 여러분 검문소 배치를 받아 검문 검색을 여러분 하던 중에 여러분 어느 멋진 차 한 대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정지시키고 검문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차 안에는 5명의 여러분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그곳에 다 타 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차를 여러분 검문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신원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선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봐, 이 배지 안 보여?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이 지역 여러분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이 차에 타신 분이 누군 줄 알아?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너 소속이 어디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큰 소리로 따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 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정해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는 정정당당하게 철저하게 여러분 검문 검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던 말건 말하던 말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검문 검색을 했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차를 세우는 거, 여러분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를 하나하나 검문 검색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분 권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달하게 하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의 아이덴티티, 주체성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꾼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당신의 여러분 몸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집사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장로님을 여러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외인이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확실하게 되어지게 될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도 우리 마음이 여러분 좌우되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꾼이요?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시크릿을 맡은, 비밀을 맡은 바로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남들이 모르는 이런 중요한 여러분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할 때 여러분 그 비밀을 가진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부름하는 비밀을 맡은 자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여러분 구원의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수십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여러 내가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그 축복의 대로가 우리가 열려 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무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만만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걸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한 사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가문과 더 나가서 그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동심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나를 하나님 택하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부르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바로 이런 사명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주님의 여러분 부르심하는 일꾼들의 여러분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바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일꾼을 여러분 세우실 때, 하나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자를 세우실 때,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의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 너의 배경은 어떠하느냐,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충성하였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느 주인이 여러분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이제 여러분 종들과 여러분 이제 결산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여서 여러분 이물을 여러분 남김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 맡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처음부터 여러분 큰 거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 것을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예배를 지키는 거, 예배자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집사의 직임, 그 다음에 권사의 직임, 장로의 직임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그 직임을 여러분 감당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지만 이 교회가 그냥 되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남성교 여성교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는데 사랑 성도 여러분, 김치 하나를 여러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흥을 몰라요. 그분이 여러분 수고와 희생을 잘 모릅니다. 100번 들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겪어봐야지, 여러분 그걸 관여해봐야지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속을 싸고 같이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같이 참여함으로 인하여 같이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드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짐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축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 때 이걸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성도님들은 어디 간 거야? 다른 사람은 왜 참여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리에 왜 그들은 여러분 같이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함께 여러분 누리고 함께 마시고 함께 여러분 즐기며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여러분 짐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게 될 때 가슴 아픈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거운 게 엄청 무거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헌신들과 충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온양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온양교회를 여러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맡겨진 일에 비록 여러분 작은 일로 여길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온전히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에게 여러분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 집에 손님 왔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무겁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숨고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 그 사람 결코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책망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야, 네가 이거 나와 함께 걷는 것이 이렇게 힘들면 넌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소름 돋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데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나와 함께 이 길 걷는 것도 이게 힘들어하면 난 너가 말과 함께 경주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은 벌써 여러분 장성하여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죽을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벌써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자기가 올랐는데 아직까지 이 유아기 신앙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숙한 신앙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변 끝자락에서 여러분 그 발로 물장구만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깊은 바다에 여러분 자유함을 아십니까? 깊은 그 바다에 여러분 그 행복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그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든지 늘 하나님 앞에 저 멀리서 여러분 발만 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문학교의 사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계약.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의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너 충성해라는 얘기입니다.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몸된 제단에 여러분 충성해, 최선을 다해. 핑계 변명 여러분 이유 달지 말고 여러분 누구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맡긴 거 그 일 거기에 여러분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여러분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도를 여러분 주님 대하듯 여러분 섬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돌보고 섬기게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충성이고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찬양으로, 청소로, 기도로, 봉사로, 전도로,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다행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맘만 보면 언제든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2년 반 3년째 여러분 돌아오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성도 여러분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나이가 여러분 70 넘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섬겨야죠. 더 많이 봉사해야죠. 나는 교회를 안 했으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 갈래. 사랑성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인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섬겨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보다 연로한 노인이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면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피를 주었건만, 네 몸을 주었건만, 너를 위해 희생했건만, 너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냐라고 여러분 물으시면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몸을 주었건 생명 주었건만 너 지금 왜 뭐하고 있느냐? 그럴 거예요. 내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봉사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젊은 사람 많이 있습니까? 할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뭐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같이 여러분 일을 하게 될 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얼굴도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도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일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긴장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저들이 때는 여러분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타지 않습니까? 저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들 뭐 해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뒷집 맞고 나 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야죠. 다 같이 여러분 도와야죠. 다 같이 박수로 쳐줘야죠. 안 되면 여러분 옆에 소리라도 질러줘야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밤잠을 누리며 여러분 온몸에 근육통이 걸려서 여러분 애를 쓰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저는 온교회 모든 성도님 다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도 끌고 나오세요. 봐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줘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알려줘야죠. 더군다나 살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본이 되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먼저 우리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이런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꾼이 싹을 받는 거, 월급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가 주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그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여러분 상급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대가를 그에게 지불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현존 앞에 늘 머물러 있다는 의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같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섬기면서 애타고 안타깝고 고맙고 미안하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가슴 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를 위해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거짓말이 아니래, 정말 애탑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안에서 울어요. 웁니다. 울어요. 마음이 저려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저가 저마 하나님 몸된 교회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애절함이 그 안에 여러분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안 주시냐고요? 축복을 안 하냐고요? 저도 뭐라도 있으면 여러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심으세요. 뿌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때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 자손과 내 자녀들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고 잘 대해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뒤쳐놓고 여러분 내 일을 하다 보니 언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죠.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을 매 순간순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또 하나님 목회도 여러분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만 맡겨진 그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갚아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여러분 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몸된 재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상급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몸된 자를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망치는 자, 피하는 자, 내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몸되게 한 부분을 여러분 담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2026년도 세워질 하나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여호와의 거룩과 일꾼된 자로서 여호와여 주의 사명을 여호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하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시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여호와여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몸된 자들의 여호와의 사명을 여호와여 감당
올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 이끌어 하나님의 새로운 임원들에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님의 교회를 여호와여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여호와여 은혜를 오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자의 구할 곳을 여호와여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루나우라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봐 하나님의 내게 있는 곳에 여호와여 측에 작은 곳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 온전케 여호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천만만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여호와여 세우사 당신의 여호와의 피로 값주 세우신 하나님 몸된 제단의 거룩한 일꾼 동역자로 우리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을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어서 지기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공을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실 가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함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고 아버지 내가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몸된 제단을 섬기며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 백성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의 길 걸어가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